봅시다.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설명합니다. 말씀처럼 게바도 5절에 보면 게바도 12제자에게도 500여 형제에게도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나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많이 최소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잠깐 있다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지 않느냐?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소리를 한다면 그래도 이해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 넘게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일까 아닐까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고 이것은 전무후무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상상이나 다른 것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추론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은 육신은 떠나가셨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한 게 아닐까요? 뭐 우리 단군 신화처럼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냐고 상상이나 부활을 그렇게 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살아났다 치자. 그것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닐까?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또 깨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말도 있던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제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훔쳐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경비병, 무덤가에 서 있던 그 경비병들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해라. 만약에 총독이 이 말을 듣고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가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밖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해요. 이렇게 소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인이 자기가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훔쳐갔습니다. 내가 지키던 그 사람의 시신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면 이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죠. 죽는 게 당연하죠.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켰는데 소문을 내겠습니까? 제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 말은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문을 낸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봤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상상 속에 환상 중에 봤다 이 말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알았습니다. 총독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에 근거한 부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미리 예언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면서 보아라 확증한다 이 사람 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증인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믿어줘야 되겠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있으면서 그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뜬 소문이나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소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과 소망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또 예를 듭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또 이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뼈에 시체가 부딪히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살렸던 세 사람조차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다릅니까?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전하는 것 믿음 수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헛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땅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삶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향해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 증거, 심지어 우리의 인생조차도 다 엉터리고 거짓말투성이 뿐일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사망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루하루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한 쌍으로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지불했지만 또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고향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내가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내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나그네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처럼 나도 사망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썩어질 이 육체,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것을 덧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그 날이 옵니다. 야, 사망아, 네가 뭐 대단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떱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한번 죽어볼래?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모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 한번 죽어볼래?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위협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사망을 향하여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야, 사망아, 너 별거 아니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해봐. 내 몸 망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망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 삶의 모든 기대와 내 삶의 기반이 뒤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흔들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우리는 달려간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종종, 거의 대부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함께 외웁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기에 나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함 때문에 아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뒤바꿔 놓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거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